네,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교대 근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명절 같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특히나 이번 명절은 계속 근무하다가 휴가 쓰고 하루 겨우 이제 어제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절이 명절 같지 않게 느껴지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입장이 예전에 어렸을 때에 용돈 타러 다니는 세배하면서 용돈 타러 다니는, 그리고 우리 친척들을 여럿이 만나는 그런 명절의 그 설레임이 이제는 없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많이 핵가족화되고 적은 친척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설레임들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명절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항상 있든 없든 친척들이 많든 적든 무조건 가서 만나고, 또 저기 산에도 예전에 묘 이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누구의 묘이다 누구의 묘다 하면서 지리도 익히고 산도 다니고 하던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바뀐 문화 때문에 다들 뭐 명절 되면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친한 친척들끼리 끼리끼리서만 모여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한몫했죠. 아무래도 이제 질병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뭐하러 먼 길을 오냐, 오지 마라, 이런 이 배려심들이 결국에는 이제 후에 이제 비대면이라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뭔가 합리적인 듯 하지만 어찌 보면 이기적인 합리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작용함으로써 누군가는 정말 아쉽고 서운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으로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분명 이 명절이 뭔가 서운하고 아쉽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남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비록 뭐 비천한 말씀이지만 작게나마 이러한 그 마음들을, 서운했던 이 마음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체성을 찾았다면, 오늘은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신부되었다 라는 그 기쁨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죠. 아가서에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 깊이 있게 그려져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선택해서 여러분께 한 2회차에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죠. 거기에 나타난 이 여자의 아름다움과 이 노골적인 이 표현들, 비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30세 전에는 읽지 못하는 금기서로도 분류가 됐었던 책입니다. 정경화 기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고 주님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정경에 속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책인데, 제가 아가서를 좀 공부하면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아가서를 길게 다뤘던 적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참고하러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그 일관되지 않은 가르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인 맥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10가지의 설교가 있으면은 한 8가지의 설교가 다를 정도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0이면 10가지의 색깔을 내는 설교가 아가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가서가 조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한 사람의 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는 신랑의 말, 어디는 신부의 말, 어디는 뭐 여자들의 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자의 말을 남자의 말로 표현해 버리면은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식상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다가가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에게 공통되게 가르치는 부분에 관해서 왕의 신부된 그 입장을 우리가 오늘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죠. 바로 술람미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깊게 본다면은 남자와 여자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좀 더 영적으로 다가간다면은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먼저 찾아볼게요. 아가서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짧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말로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은 그렇게 막 뭐야 솔로몬이 지었구나라고 하고 말 텐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노래들 중에 노래, 히브리어로 보면 시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노래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 있고 의미하는 바가 많은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졌죠. 그래서 식물학자이고 동물학자이고 그런 모든 지식들과 지혜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으뜸이 되는 노래, 이 노래는 우리는 이렇게 자주 다루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읽느냐?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절기 때마다 이 특색 있는 이 말씀들을 또 기준이 되고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읽어요. 저기 뭐 불임절이 되면은 에스더서를 읽고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읽습니다. 뭐 추가로 참고로 뭐 장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고 또 바벨론에 끌려간 5월에는 예레미야 예가서를 낭독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읽어요. 그들도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 그 하나님 그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점으로 구약의 그들의 역사를 아가서에게 빗대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역사적 순서로 대입을 해서. 이제 이 순서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좀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보느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즉 우리 성도들 이 관계로 신앙의 성장 과정으로 봅니다. 대입해서 봅니다. 아가서를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약간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장인물을 보면은 당연히 솔로몬 왕이 있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 술람미의 오빠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두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신부로 성숙해가는 우리 미숙한 성도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맥을 잡아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로 나눠지고 5장부터 8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과 부르심에 관해서 나와 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성숙된 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신부의 이야기와 5장부터 8장까지의 신부의 그 입장이 뭔가 성숙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전환점이 좀 기준이 있습니다. 바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여러 말씀들을 듣다가 이제 브래드 TV를 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호 목사가 나와서 왕의 신부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왕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자 하면서 그 책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제가 흡수되는 내용들만 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 다양한 설교들을 좀 참고하고 인터넷 글들을 좀 추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둘이 이제 커플 같기 때문에 둘의 사랑 이야기가 막 이렇게 꼽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본다면 술람미는 그냥 천민, 그냥 저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왕이죠. 왕 중에 왕입니다. 이 왕들 중에 나라를 엄청나게 통치했던, 그리고 엄청 그 부흥을 일으키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처와첩이 얼마나 있는지 알죠? 네, 1000명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6장에서 이 왕후가 60, 비빈이 80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솔로몬이 많은 과정들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뭔가 좀 겸손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력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정력이나 수많은 또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만나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술람미 여인을 택했다는 것은 술람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싶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들에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술람미는 검고 뭔가 좀 햇빛에 그을려 있고, 그렇죠. 거무스름 할지라도 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좀 피부가 여성스럽게 곱지는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미의 기준은 뭔가 좀 하얀 피부, 깨끗한 피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라고 하면은. 근데 이때 이런 표현을 했던 거 보면은 이 여자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구나.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외모의 기준에서 이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이제 신부를 보는 눈을 보면 엄청 사랑에 빠져 있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하는 자,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이렇게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사랑의 관계잖아요. 주님께서 보시고 너 참 잘생기고 예쁘다라고 해서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볼품없는 외모의 존재였지만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키가 작다고 뭐 피부가 상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볼품없는 상태일지라도 우리 내면을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장 5절에 보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는 표현을 보면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가 검다는 것은 뭔가 죄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름답다는 것은 어두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이 1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 복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구절들을 다루지 않고 제가 좀 중요한 구절들만, 필요한 구절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느냐?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다 함께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네, 잔치집은 포도주집, 잔치가 열리는 곳을 얘기하죠. 기는 깃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로 말하기를 사랑의 깃발을 얘기하고 또 사랑의 병이 났다. 서로를 위한 세밀한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배려하는 그 사랑의 깊은 마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속하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 왕의 이야기로 이렇게 약간 소설처럼 써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외모도 볼품없고 천민인 이 여자에게 다가간 한 왕이 사랑에 빠져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왕은 왕이시고 저는 천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가가려고 합니까? 결혼하려고 합니까? 근데 왕은 그 사랑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럼 내가 왕을 내려놓고 천민으로 가서 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왕은 천민이 되어서 그 사랑을 이뤄가는, 약간 이제 그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야기, 마치 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가는 왕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선하고 검고 죄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 죄를 도말하시면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신분을 또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장, 2장만 봐도 충분히 이 아가서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 복음의 향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구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이것은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과 함께 열방 가운데로 복음으로 정복할 자로 초대하시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이것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으로는 기후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우리랑 같은 위도상이기 때문에 계절은 같지만 이제 다른 영향으로 이 비가 오는 이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봄에 봄비가 이른 비처럼 시작이 되고 이제 여름이 끝나야 늦은 비가 시작된 것처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여름 한 가운데 돼야 한참 뜨거워지기 전에 여름 장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이른 비가 겨울 좀 시작될 쯤에 이른 비가 오고 겨울 장마라고 해서 겨울에 장마가 있습니다. 그때 비의 한 70% 정도가 거의 다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가 있게 되죠. 늦은 비가 그치고 나면은 그들에게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신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후로 본다면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추수의 때를 얘기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그들의 유월절 기준으로 어떤 것이 시작되냐면은 보리의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들의 유월절은 그들에게 1월이지만 우리에게는 3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데 유월절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봄의 절기, 유월절 시작으로 그 뒷날부터 무교절의 일주일이 시작되죠. 그 무교절 안에서 초실절이 있어요.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그 일주일 안에서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초실절날 첫 추수의 보리 추수의 열매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50일간 지속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50일 지나면은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추수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50일 동안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 또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겨울이 필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겨울에 충분한 비가 있어야 그 해의 농사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흉년이고 풍년이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비가 적절히 왔고 꽃도 피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씨 뿌림과 추수에 적절한 조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집에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항상 자주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이때 열리나? 저때 열리나? 하는데 보니까 1년에도 4번에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열린 무화과를 구별해요. 이스라엘은. 처음 열린 무화과를 그들은 파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름을 파게라고 하고 그 뒤에 좀 상품성 좋은 것들을 테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작고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꾼들이 수확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또 소작인들이 따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열매 파게가 많이 열려야지, 그리고 그 열매를 따줘야지 다음 열매 테나가 열리게 돼요. 4차례에서 5차례 동안이나. 그래서 이 파게가 여기서 6월절 위치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이 겨울에 비가 그쳤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 파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은 이 내용이라기보다 이 성경에 보면은 파게라는 것과 테나라는 것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파게, 우리가 벳바게에 들어갔죠. 벳바게라는 지역. 그렇죠. 벳바게가 벳파게입니다. 베이트 파게, 파게의 동네, 파게의 도시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의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베테나도 마찬가지로 베다니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대추야자 나무의 마을이라고도 하고 또 익은 무화과의 나무의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마을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파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귀로 입성을 하시고 그 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이스라엘의 때와 시기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들을 간접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곧 돌아가시니까 괜한 나무에게 저주를 준 거 아니냐, 그런 해석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파게를 열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파게를 열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죠? 파게를 열지 못하고 파게를 따지 않으면은 테나라고 하는 먹음직스러운 상품 가치 있는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함을 보시고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때와 시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비가 왔고 또 방구의 소리는 이 비둘기의 소리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봄이 되었다,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 추수의 시기가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나의 사역에 동참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열방까지 함께하는 예수님의 동반자인 신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주님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 봤을 때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의 마음이 합했을 때 이 사람은 나의 신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의 이야기,
이후에 이 사랑이 이어지고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 나와 함께 가자.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 야가서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이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위기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아가서에는 위기도 얘기해주고 있고 주의해야 할 것들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보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냐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작은 여우는 이 포도원을 망치는 포도원도 이게 뿌리부터 망치게 되어서 농사의 주적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말씀할 때 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말씀되었을 거예요. 이 공동체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신천지는 뭐 이 교회를 공동체를 흔들어서 뿌리채 뽑아서 데리고 가버리는 정말 사탄 같은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약하게 얘기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예요. 즉 하나님과의 사역을 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일을 허무는 그 여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은 뭐냐면 이 여자의 일터거든요. 그렇죠? 여자의 오빠들의 일터인데 본인의 일터도 있고 근데 오빠들이 자꾸 이 술라미 여인에게 다 일을 넘기다 보니까 술라미 여인이 포도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여자의 업이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헌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관한 이야기죠. 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개인적인 일터, 자기의 내면, 자기의 신앙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여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옛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망치는 여우들도 있지만 개개인 내면의 옛사람, 옛성품의 여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옛성품을 망치는 우리의 그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여우로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 여우를 조심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라? 보면은 아가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가서 3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뭔가 뜬금없이 자꾸 위기가 나옵니다. 뭔가 엄청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남자의 말이다. 이건 여자의 말이다. 이것은 꿈이다. 이것은 상사병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해석들이 많던데 그냥 받아들이자면은 여자가 신랑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밤과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뭔가 편안한 사랑의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이 초신자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성장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그 마음의 지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 밤, 침상, 이 게으름에 관해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옛사람,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의하라. 그리고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표현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구나, 왕의 신부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찾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었는데, 사실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마음보다 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더 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겪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등장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위엄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이 구약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런 존재로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잘못하면은 회초를 일드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랑도, 경외함도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뭔가 좀 그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막 얘기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외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계획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는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사랑으로 택하셔서 오늘날처럼 되게 하셨다. 그 뒷절을 보면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말고 잘 순종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또 신명기 7장 8절, 그 앞에 7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을 택한 것은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작은 민족이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한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거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선택된 것 같지만, 이 선택된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무궁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경고하듯이 하는 얘기, 뭔가 이스라엘이 뭔가 다 크게 무너졌을 때 경고하는 듯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 그냥 선택된 게 아니야. 단순히 뭐 주사에 돌려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랑의 존재이지만 개인적으로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이, 그 경외의 관계라는 것이 더 크게 생각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이 뭔가 내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했을까? 당연히 죄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주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죄로서 멀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뭔가 큰 일을 만들었을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돼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점점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약에 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왕과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호세아가 겪는 것이 창녀와 결혼하게 되면서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것은 다른 많은 남자들을 사모하고 살아갔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창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되는 사이라는 것을 호세아의 입장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뭔가 좀 분위기도 좀 침체되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소재를 준비하면서 뭐 부담감이 조금 되더라고요. 어떤 부담감이냐면은, 이제 전도사를 하라고 이제 권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건 말씀 맡은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겪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깊이, 또 신앙 가운데서 뭔가 좀 한결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과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찌됐건 성장하는 일이고 또 올바른 길에 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한 형제로서 말씀을 맡는 것과 이 타이틀을 달아서 또 이렇게 서는 것은 큰 부담감이거든요. 뭔가 좀 자연스럽게 뭔가 좋은 것들이 나오지 못하고 늘 의식하고 살아갈까 봐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것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말씀을, 어떤 필요한 말씀을 해야 되지 막 찾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말씀들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뤄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께 신랑과 신부에게 관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확신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뭔가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침침한 분위기라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작은 여우와 옛 성품, 그 옛 성품에서 나오는 나태함, 그리고 나태함들이 이 공동체를 허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허물기도 하고 이 아가서의 이야기의 중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사랑을 흔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또 신랑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랑이 이 3장 후반부에서 등장을 하는데 정말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합니다.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그리고 이 추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오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등장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마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든 가마, 그리고 기둥은 은과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가마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외제차를 딸 때 그 하차감이라고 하죠. 그죠? 승차감은 이제 이 차의 승차감, 좀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게 승차감이죠. 하차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나는 이 외제차를 타고 있어. 나는 이렇게 멋진 차를 타는 존재야. 부럽지. 라고 하면서 승차, 하차를 하는 그게 하차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가마에 대한 하차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는 이 가마가 60인의 군대가 호위병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결혼 문화가 그렇잖아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은 가마를 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또 먼 길로 가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먼 밤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 가마에 탈 때 그 얼마나 그 자부심과 정체성이 확 일어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부는 이런 가마를 타는 겁니다.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혼인 잔치를 위해서 가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자색 깔개, 왕의 색채죠. 자색 깔개가 되어 있는 이 가마의 부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언제 한번 그 절기를 다루면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말씀이 유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갈릴리 가나에는 혼인 잔치가 있었죠. 주님께서 처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표적을 보였던 곳입니다. 굉장히 처음 했던 그 장소,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주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이죠. 근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거기보다 약간 미친지 윈지 그 위치에 있는데 그곳에서 행했던 표적, 그 지역의 일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그때의 혼인잔치의 문화가 어땠냐면 갈릴리 가나의 결혼은 성사가 되면은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혼의 상태나 그것도 아니에요. 정혼의 상태인데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자면 이제 혼인식 때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서약서를 읽게 되고 신랑은 신부와 예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지라. 우리는 피값으로 산 겁니다. 이 직찬금은 피값은 이 지참금을 이렇게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네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청혼이 승낙되는 거예요. 그 청혼이 승낙되면 신랑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신랑이 외치기를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라고 신부에게 외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 구절이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 포도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으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잖아요. 그럼 결혼이 성사되고 모든 절차가 끝이 났겠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신랑과 신부에게는. 신랑은 처소를 마련하러 가야 됩니다. 이때 신랑은 결혼을 하고 정혼이 허락되고 결혼이 성사되면은 이제 집을 지으러 가야 돼요. 자기가 신부와 살 집을 지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이 데리러 오는 날까지 그 예복을 입고 잠을 자거나 혹은 머리맡에 예복을 두고 자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개 이 기간들이 평균적으로는 1년 정도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럼 처소가 다 마련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라고 했을 때 양쪽에 신부의 지인들과 신랑의 지인들에게 알리고 나팔을 불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이 가마를 가지고.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시간이 어두운 밤에. 참 희한한 문화죠. 뭔가 참 서프라이즈한 문화이기도 한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들려 올라갈 우리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절기적으로 봤을 때 봄의 절기가 완성되고 또 오순절이 여름의 절기가 또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추수하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휴거라는 들림을 통해서 주님께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신부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는 늘 그 세마포를 입고 잡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머리맡에 두고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주님께서 이 세마포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거룩해서 가야 하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가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한 때에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정한 때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죠. 신부 입장에서 언제일 줄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즉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세마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등장하죠. 60명의 호위병, 금과 은으로 치장된 왕의 신부의 가마를 타는 신부의 마음은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이스라엘 여자들아, 내가 부럽지 않느냐. 나는 왕의 신부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에도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그 가마에 탈 자격이 되는 것이고 왕의 신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사랑,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남자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런 뭐 결혼이나 뭐 신혼생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차원이 다를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란 것이 주님과의 사랑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 또 친구로서의 사랑,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 신랑 신부로서의 사랑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유의 주제 되시고 또 왕 중에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신부임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아쉽고 세상이 서운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데 그래 이런 것쯤이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들을. 그리고 이러한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합 가운데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전에도 그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화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뭔가 상처를 줬던 것들이 있으면 화해하고, 그렇죠.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화해하고 화목하자라는 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일들이 쉽게 이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에 저 사람은 안 돼, 나랑 달라, 색깔이 달라, 가는 방향이 달라라고 해서 뭔가 좀 등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가 필요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필요하고,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자부심 안에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의 사랑들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